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한 번 더 따라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노고스와 네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노고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네마를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떠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고 떠나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떠나기 전, 성전에 나오기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집을 출발하시면 그렇게 나온 주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가르쳤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3장 9절에 10절 엘리가 사무엘에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는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하나님도 미루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듣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여러분이 자세를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칼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에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에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처럼 반응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노고스를 우리가 언제 그러면 네마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네마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네마를 받으면 우리가 받는 이 네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것을 오늘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듣는 것이 지혜이고 우리에게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 더 필요한 거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은 아는 거지만은
우리가 안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에게 지혜가 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왕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갖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야, 나는 참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1000번제를 마치고 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분은 아멘을 잘하네. 1부 때는 이렇게 했는데 박자가 안 맞아갖고 조용했어요. 그래가 내가 한 번 더 했는데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에 정말 잠자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고 내 소원이 뭐냐 이게 물어보면 야, 그건 뭐 아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할 때 물어보시는 질문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할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했더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보너스 축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분별의 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어떤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도 척척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오는데 솔로몬에게 어느 날 한 아이를 두고 그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의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두 여자는 비슷한 시기의 아이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미련 여자가 그만 자다가 그냥 아이를 눌러서 죽게 한 다음에 이웃집의 아기와 자신의 아기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산 여자가 일어나 보니까 이웃집에 아이가 와서 죽어 있고 자기 나이는 이웃집 여자가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했냐? 솔로몬이 시다에게 명하기를 칼을 가져다가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공평하게 서로 반쪽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냥 칼 가지러 지나가는 걸 보고 그러면 아이를 내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한 여자는 그래 솔로몬이 아주 명제판을 했다고 내가 잘라서 반이라도 가져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저 포기하는 여자가 생모고 반이라도 나눠 가져야 되겠다는 여자가 가짜다. 그래서 이런 재판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놀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이제 걸어가지고 넘어뜨릴까를 생각하다가 와서 묻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이야기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세요라고 얘기하면 로마 황제의 군졸들에게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일은 없겠지만 이거 유대인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예를 들면 그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래도 안 되고 바치라고 해도 안 되고 이런 예수님이 아주 난감한 문제에 빠지게 됐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돈에 새겨진 그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한 이야기를 하심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입을 이렇게 봉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네마의 말씀인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 유대인의 납비며 그리고 관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지혜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서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가만히 계는데 말씀이 탁 떠오르면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내게 주시는 내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다. 두 번째는 따라서 받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려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매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인가? 혹 아닌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막 어지러운 사람이 돼, 어지러운 사람. 말씀을 들으면 막 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뭔 그렇게 잡생각이 떠오르는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만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것만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게 열고 닫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게 열려고 그러면 열리고요. 닫히려고 그러면 닫힙니다. 여러분이 열고 닫는 마음의 문의 기능을 이렇게 인지하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제가 이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가만히 곰곰이 한번 진짜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열려고 하면 열리고 닫으려고 그러면 닫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닫혀 있냐? 여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속게 되면 마음 문이 닫혀지게 돼요. 마귀는 우리를 참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가짜를 진짜같이 진짜를 가짜같이 속이는 일을 하는데 마귀에게 속았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가 열지 말아야 될 때 마음문을 열은 겁니다. 마귀가 얘기하는데 무슨 마음문을 열어요? 그땐 닫아버려야지. 근데 또 반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3번이나 경고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들었더라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안 됐죠. 예수님이 3번 얘기할 땐 마음을 닫고 안 듣고 마귀가 얘기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듣고 그게 가룟 유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이게 마음을 이렇게 닫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 속지 않을 것처럼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그냥 한순간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자리에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잘 안 되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문을 열으셔야지. 두 번째는 그릇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종재기 같이 작다 그러면 담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그릇이 작다 그러면 그릇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 작은 그릇을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작은데 내 그릇이 작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갈 수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내 그릇만큼 담아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담아가서 이게 말씀을 이게 담아갔는데 말씀이 너무 부족해. 그 매일 말씀이 갈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장마비를 쏟은같이 말씀을 부어주지 않아서 그것밖에 담지 못한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것밖에 담지 못해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바꾸셔야 돼요. 담을 수 있는 그릇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죠. 축복을 주세요. 얼마만큼 주실 것 같아요? 따라서 그릇만큼 주신다. 그게 그릇만큼 주신다. 그릇 이상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을 쓸 때 뭘 보고 씁니까? 그릇 보고 쓰는 겁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것밖에 쓸 수가 없어. 여러분 그릇을 담아놓은 찬장에서 그릇 꺼낼 때 많이 담으려고 할 때 어떻게 큰 그릇 꺼내고 적은 거 담을 때 적은 거 꺼내지. 아니 지금 많이 담아야 되는데 종지게 꺼낸 사람 봤어요? 그거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 참 이게 미성숙하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릇이 깨진 경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roken heart라고 그래요. 마음이 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진 마음, 눌린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렇게 그릇이 깨진 사람은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말만 잘 살펴봐도 내 그릇이 깨졌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상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정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데 한 번 실패했어요. 근데 이 운동하다 보면 한 번 실수할 수 있고 두 번 실수하고 뭐 실수야 뭐 연속인데 근데 한 번 딱 실수하고 하는 말이면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그럼 오늘 경기 다 망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근데 어떻게 한 번 실수했다고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이런 말. 참 그 얘기 들으면 옆에서 얼마나 참 듣기 거북한지 몰라요. 뭘 안 되는 날이야. 한 번 실수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경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야지.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릇이 깨져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부정어를 많이 쓴 거 상처가 아직 치유가 덜 됐을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그릇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진 그릇에는 담을 때는 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주 담는 기분은 있어. 막 쫙 들어오는데 막 쫙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겠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가고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걸 보고 무엇을 얻을까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러고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찬양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모든 백성이 이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걸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불뱀에 물려주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겠는데, 이 불뱀은 물리면 아주 몸이 뜨거워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게 모세가 막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러면은 불이노뱀을 매달아갖고 장대에 매달고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불이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얘기했겠죠? 장막에서 나오세요. 여기 장대에 매단 불이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서 물린 그 병에서 낫는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나와서 불뱀에 물린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뱀에 물렸는데 무슨 장대에 매단 구리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리고 장막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나오지 않아서 죽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 마음에 말씀이 얼마나 담겼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올라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들을 때 영생함이. 오늘 3대지의 말씀 가운데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다시 한번 들을 때 영생함이.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근데 내게 대하여 이게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에 듣게 되면 또 말씀의 떡을 먹게 되면 죽어도 살아나게 되고 살아서 믿게 되면 영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하셨더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는요 죽은 척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거고요.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이제 명하셨는데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저 죽었는데요. 예수님 난 썩었는데요. 예수님 난 살아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난 무덤 속에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은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더니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온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죽은 나사로처럼 거절하지만 아니하고 우리가 받게 되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스트라의 그 안진뱅에 관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1차 선교행할 때 그 지나갔던 지역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고 큰 소리를 외쳤더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뻘떡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었더니 뼈들이 일어나 가지고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나사로처럼 썩어 냄새가 날지라도 또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 말을 받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내마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